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벨직 신앙고백서 오늘 제6항 정경과 외경의 차이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외경들 즉 제3, 4 에스드라서, 토비서, 유니서, 지에서, 집회서, 바룩서, 에스더서, 부록, 하사레의 기도와 풀무 속의 세 사람의 노래, 수산나서, 벨과 용, 문하세의 기도, 마카비 1, 2서와 구별한다. 교회는 외경이 정경과 일치하는 한 외경들을 읽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외경들은 우리의 신앙이나 기독교의 요점들을 확증하는 증거로서의 효력과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 더욱이 이 외경들은 정경의 권위를 손상시키기 쉽다. 성경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경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경 외에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심각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책들입니다. 이에 관해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오늘의 내용처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외경은 아포크리포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 의미는 숨겨진, 신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경은 대부분 주전 300년에서부터 주후 100년 사이에 혹은 신구약의 중간기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책들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제자들이었던 초대교회 교부들인 아타나시우스나 제롬도 이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공의회였던 라우디게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도 이 책들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경이 그러면 어떻게 카톨릭 안에서는 성경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 하면 주전 2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72인의 유대인 학자들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들은 이때 몇몇 권의 책들을 기존 성경에 추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성경이 바로 그리스어로 된 구약 성경인 70인역입니다. 신약 시대에서부터 주후 4세기까지 모든 교부들은 구약을 히브리어가 아닌 그리스어로 된 70인역을 표준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주후 4세기 제롬이 성경을 다시 라틴어로 번역할 때까지도 이 그리스어로 된 70인역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라틴어 성경이 불가타역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이것이 로마 교회의 공인된 성경이 된 것입니다. 제롬은 외경까지 이 불가타 성경에 포함을 시켰지만 그 책들을 정경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 외경들을 정경과 달리 제2등급의 책들로 구분하였지만 이 외경들도 역시 영감된 책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스 종교회에서는 이 외경에다가 2권을 더 추가하게 되는데 마카비 3권과 에스라 3권이 그것입니다. 루터파 교회 역시 외경을 정경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1560년대에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네바 성경의 머릿말에는 외경을 공개적으로 읽지 말아야 될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네바 성경은 1557년에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 3년 만에 구약 성경도 함께 완성시킨 그런 영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지기 51년 전에 출판된 것으로 윌리엄 셰익스피어나 존 버년과 같은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애용했던 그런 성경입니다.
이런 이제 고대 교회의 전통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고 16세기 교회 개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이유에서 아쉽게도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는 그래서 교회는 외경이 정경과 일치하는 한 외경을 읽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언급한 이런 부분들이 벨직 신앙 고백서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경에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외경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정경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기에 외경으로부터는 배울 것이 없다는 이런 의미로 이것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을 굳이 읽어서 유익을 얻기보다는 정경으로서의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것이 신앙에 더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외경은 사람이 쓴 글이고 정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사람 기자가 쓴 글이라는 점에서 절대로 같을 수가 없고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16세기에 교회를 개혁한 개혁자들은 그래서 외경을 영감받지 않은 책이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외경이 정경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이 외경을 한 구절도 인용한 바가 전혀 없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리스어로 된 이 70인역을 구약 성경으로 사용은 했지만 외경은 영감된 성경으로 간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 397년경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정경적 성경 외에 어떤 것도 더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결정을 하면서 결국 현재 우리에게 알려진 66권만을 성경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교회는 외경이 정경과 일치하는 한 외경들을 읽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외경들은 우리의 신앙이나 기독교의 요점들을 확증하는 증거로서의 효력과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는 외경을 참고로 읽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지침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죠. 성경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의한 다른 성경에 기반한 어떤 경건한 서적들을 읽는 것이 차라리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외경을 읽느니. 그 이유는 고백서가 밝히듯이 우리의 신앙이나 기독교의 요점들을 확증하는 증거로 어떤 효력이나 권위를 외경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교회는 정경인 성경만을 전하고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1장 7절에서 8절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다른 복은 없다. 다른 복음은 66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영감으로 주신 이 진리,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백서는 마지막으로 이 외경들은 정경들의 권위를 손상시키기 쉽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 설교자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할 수 있지만 외경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그것을 가르치거나 신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정경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이다. 우리는 이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신학자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 잘난 체 하려고 외경을 들여다보고 외경의 말씀을 설교 가운데 인용하는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경은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논의하다가는 정경의 권위를 손상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분명히 신앙 고백서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외경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벗어나서 불필요하게 관심 분야를 넓히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그러한 그릇되고 왜곡된 지식일수록 매우 강력한 호기심을 발동시키게 되고
그런 글에 미혹되면 성경의 정경성을 의심하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출판이 되고 그 책이 영어로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았고 신앙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소설에 불과한데 그 책이나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소설의 내용이 너무나 사실적인 것처럼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팩트 플러스 픽션이라 그래서 팩션이라는 또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낼 만큼 그래서 이게 너무 사실적인 것처럼 여겨가지고 그 책을 읽은 성경의 깊이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이 혼란에 빠져서 그걸 막 목사에게 전도사님들에게 질문을 하고 한번 이렇게 홍역을 앓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외경이나 위경 같은 책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신앙고백서의 마지막 경고처럼 정경의 권위와 그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외경은 뭔지 아셨겠는데 이제 위경은 또 뭐냐? 그럼 위경은 거짓 이름으로 된 책 이런 뜻으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 예를 들면 모세나 에녹이나 베드로 같은 이런 인물들의 이름을 빌려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를 이렇게 속여서 권위를 얻으려고 한 것 자체부터가 이미 전혀 신뢰성이 없는 책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위경의 내용이 정경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신학적으로 이단적이고 과장되고 신비한 요소들이 위경에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재료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에녹서 같은 거예요. 에녹서의 존재에 대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것을 하나의 어떤 큰 무슨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지고 마치 기독교가 에녹서에 뭔가 대단한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이것을 위경으로 만들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듯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쳐서 또 화제를 일으킨 적이 있죠. 에녹서, 모세의 승천, 베드로 복음, 토마스 복음 이런 책들이 다 위경입니다. 성경은 절대 인간의 상상력이나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외경과 위경에는 그런 자극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어릴 때 진흙을 빚어가지고 비둘기를 만들어서 후 하고 숨을 불어넣었더니 비둘기가 돼서 살아서 날아갔다는 둥 이런 이야기들이 위경에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야 되고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해서 아이들에게 그림과 이야기처럼 보이는 성경을 읽어주거나 보게 하는 것은 이게 과연 올바른 교육의 방법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림을 가지고 혹은 성경의 내용을 상당히 각색해서 무슨 이렇게 동화책 읽어주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성경을 접하게 하는 게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한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마치 동화처럼 성경의 내용을 희화화해서 가볍게 표현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대하게 되는 것이 성경이 가진 권위를 올바르게 인식시키는데 이게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신학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뭘 좋아하죠? 만화를, 카툰 이런 이미지들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성의 퇴보입니다. 문자, 긴 문장으로 기술된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일보다 그냥 간편하게 만화, 그림, 동영상으로 된 이런 이미지들을 통해서 보다 쉽게 단편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지성적이고 영적인 훈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되도록이면 태블릿 이런 것으로 성경을 읽히거나 공부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 여러분들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책으로 활자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께서 현대인을 위한 성경이나 만화 성경 이런 거 봐도 괜찮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죠. 어렵고 좀 생소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처음부터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메시지 같은 이런 성경은 아주 매끄럽게 다듬어서 읽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울지 모르지만 그것은 계시로서의 성경의 모든 권위를 너무 많이 훼손한 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을 처음부터 더 열심히 읽으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도 괜찮아요. 때가 되면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고 이해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기피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열심히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차라리 그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젊은 지체들은 혹 영어로 성경을 읽는 게 가능하시다면 ESV 같은 권위 있는 이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번역된 이런 영어 성경을 참고하시거나 훌륭한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같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만든 이 존 메가더 바이블 이런 것도 국내에 나와 번역이 돼서 잘 나와 있어요. 이런 책들을 통해서 성경의 난해함을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을 만화를 접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더욱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에 분명 노력해야 합니다. 그 밖에 성경과 유사해 보이는 모든 것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신학적인, 성경적인, 교리적인 상당한 지식이 있어서 외경을 읽어도 그것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이런 부분에 출중하셔가지고 외경 같은 거 읽어도 아무 영향이 없다. 그렇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부디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바르게 깨달아 가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이 더 나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경으로서의 성경 외에 외경까지 정경의 범위 안에 다 포함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자들의 신앙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마땅히 형제와 자매로 인정하고 함께 갈 수 없는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다원주의는 이 모든 종교를 다 이슬람, 천주교, 성공회, 그리스 종교에 다 끌어안고 같이 가겠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 66권 외에 그 어떤 책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을 아주 집요하게 노력해 왔고 지금도 그런 일들은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루터교는 캐톨릭과 연합을 했고 끊임없이 기독교의 모든 단체들을 연합회를 끌어들여서 다시 캐톨릭과 하나가 되기 위한 이 과정들이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2030년 정도가 되면 지금의 개신교와 캐톨릭이 통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 우려하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죠. 성경,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언약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탄적인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속될 사탄의 파상적인 공격이 될 것입니다. 계속 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또 새로운 번역을 보십시오. 지금 개혁 개정 지금 몇 판이죠? 개정판으로 4판인가 5판이 나와 있는데 또 개혁 개정이라는 말을 가로 엎어버리고 어느 시점에선가 또 새로운 성경을 내놓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천문학적인 이익이 발생하고 이것을 교단이 다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의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고 이것을 변질시키고 왜곡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과도 결연히 맞서 싸우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진리 전쟁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훼손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악의 편에 서고 악을 두둔하는 어리석은 짓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자라는 이름으로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악의 편에 서는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멸망을 불러오는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부디 성경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 각오를 이제는 하셔야 합니다. 머지않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1.1획도 바꿀 수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오직 성경의 진리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